이 작품은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의 한 부분을 만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려다가 그만 하나님에 의해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가 제가 만든 물고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물고기를 보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색깔이고 두 번째는 시편 66편에 나오는 온 땅이 주를 찬양합니다 입니다. 이 두 주제를 합쳐서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붉은색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고 두 번째는 파란색, 세 번째는 초록색, 마지막은 검은색이 중심입니다. 작품마다 하얀색 나뭇가지가 붙어 있는데 온 땅 즉 자연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뭇가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하얀색인 이유는 모든 빛을 반사하며 가장 밝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서 순결하며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선교를 가는데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를 날개로 표현했고 의자는 필리핀에서 바쁠 것 같은데 쉬고 싶은 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문양은 필리핀의 전통 문양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돌을 이용해 천국 가는 길을 표현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을 액션 페인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표현했는데 천국은 다 하늘색으로 표현했고 천국 가는 길은 발자국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갈 것입니다. 주변에서 버려진 나무판자들에게 그림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약속의 열매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열매 그림 속 농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작품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습니다. 가지 위에 있는 어린 양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러시안 인형으로 만들어서 어린 양을 예수님 안에 넣고 닫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저도 제 작품의 어린 양처럼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제 작품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결과를 준다는 것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저는 재활용품인 아크릴판 위에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앙상블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악기 연주를 할 때 혼자 솔로를 하는 것보다 함께 앙상블을 이루어 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풍성하고 예쁜 노래를 연주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 혼자 일을 해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저는 겁이 많은 편인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이 보는 시각을 수채화로 표현했습니다. 벌의 시각에는 한 무채를 보더라도 그것이 여러 개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벌은 꽃 안에 꿀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콤합니다. 김밥은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서 모양도 예쁘고 맛있는 음식으로 탄생하였습니다. 피자와 스파게티도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세계가 즐기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김밥, 피자, 스파게티로 양식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책상은 겉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그냥 책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책상의 내면에 있는 화려한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말씀을 지루한 이야기로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짧은 말씀이라도 하나님과 마주 앉을 때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검은 테이블은 겉으로 보이는 말씀을, 삼각형들은 질서의 하나님을, 하트는 사랑의 하나님을, 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울은 그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는 나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꼭 하나님과 마주 앉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석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에 있는 그림은 보통의 그림과 조금 다릅니다. 하늘과 풀의 색깔이 조금씩 섞여 있고 정리가 안 된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작품에 있는 글씨도 보통의 글씨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작품이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두 개의 작품에는 안경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안경을 사람들의 시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게 보여서 틀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림 가운데를 자세히 보시면 비둘기가 빛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둘기를 자세히 보시면 비둘기가 감람새 잎을 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왜 감람새 잎을 물고 있을까요? 비둘기가 감람새 잎을 물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감람새 잎은 새 이스라엘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타락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가고 있습니다.